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선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한 성도를 핍박한 그 유대인들을 교회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진술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우리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중세시대 때에 그 어떤 십자군에 의해서 핍박을 가했던 그 유대인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던 것들, 교회사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행동들, 사실은 씻지 못할 하나의 오명으로 그게 남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유념해서 교회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가 훨씬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유대인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그러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로마에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의 성도가 같이 있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 성도를 중점적으로 그들이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바울은요, 잘 아시다시피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기는 죄인 중에 귀수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고 뿐만 아니라 핍박을 했었고요.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 그것처럼 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내가 그러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늘 그 마음속에는 간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너를 내가 택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했었죠.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해 놨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특정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나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항상 자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로마 시민으로 그렇게 놔두셨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도 그가 섭렵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역할도 그가 충분히 자라나면서 배우고 그렇게 했었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그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늘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직분,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에 아주 깜깜하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빛된 이 복음을 들고 간다고 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방에 가서 그 흑암에 있는 곳에 빛을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바울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죠.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뭐 권사로 이런 직분들을 받습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이런 직분들이 뭐 이렇게 필요하냐 교회에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거든요. 당신의 그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것들을 이 직분자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십니다. 이 지상에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신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관계라고 한다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직분을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권사도 마찬가지죠. 그 디모데에 보면은 늙은 자는 젊은이에게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사실 권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필요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세워놓죠.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로는 저도 저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려고 봅니다. 바울처럼 자기 직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간직하고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새로운 직분들을 맡아서 또 하시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구역이면 구역, 이런 각자의 그 직분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직분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한치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도 또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직분을 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직분자의 그 영광스러움의 또 하나는 바로 그들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시기나게 하는가? 그래서 그 얼마라도 그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얼마라도 구원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는 영광스럽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14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방인들은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보면은 완전히 그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그들은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배타주의가 그들 민족성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 나눈다? 이방인과 함께 또 가까이 한다? 이런 것들은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요, 요바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점심때가 돼가지고서는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비몽사몽간에요,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릇이 내려오면서 보재기같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잡스러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다 있죠.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만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거 속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세 번이나 그걸 연거푸 보여줍니다. 마침 그럴 때에 고넬로 집에서는요, 또한 고넬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바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가서 좀 데리고 와라. 네가 요청을 해라. 그런 이제 지시를 받죠. 그래서 그가 요바에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여차차해서 우리 주인이 좀 보자 합니다. 해서 베드로가 가우뚱합니다. 아니 이방인이 왜 나를 보자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쫓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아까 봤던 그 비몽사몽간에 봤던 그런 것들이 늘 지금 항상 마음속에 지금 거리끼리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넬로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고넬로가 하는 이야기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가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런 복을 막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고넬로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이 함께 갔었거든요. 베드로와 함께 갔는데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것이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기네들만이 성령을 받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걸 봤단 말이죠.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그런 배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왜 당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그 위법인데. 그러면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상황을 차츰차츰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침묵을 하고 잠잠하고 있다가 그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와,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에게도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만 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들도 그제서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받아들인 자만 받아들이고 안 그런 자들은 끊임없이
할례 받은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왜? 네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상조차도 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유일한 그 유일신 사상에 의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의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기나게 해서 얼마라도, 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몇 명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든 내가 구원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 자세로 지금 바울이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딱 버리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들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접붙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세상의 화목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도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그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 비유를 들어서 그 성민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인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주 버림을 당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처음 곡식을 너희들이 수확을 하면 거기서 첫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곡식을 거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받으시고요. 그 나머지 곡식들을 다 거룩하게 그렇게 명하게 되어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가루가 처음 드리는 것이 거룩했다고 한다면 떡덩이도 거룩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또 뿌리가 거룩한다고 한다면 가지도 그러할 것이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그 뿌리 뭐 그 앞에 있는 그 제사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 누구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이겠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이 바로 그들의 뿌리였고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서 세워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라고 하는 약속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 위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시킨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니라.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의 열조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가 따로 구별시켜서 나의 백성 삼으려고 내가 그들을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대로 지금 너희들에게 생육 번성시켜서 그 나라를 세워준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지 아니하였느냐. 뿐만이 아니죠.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특별히 택하여 너희를 갖다가 구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그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뿌리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와서 17절에 잘 나타나 있죠.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얼마를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서는 여기다가 이방인의 가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잘라버리죠. 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죠. 근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그리고 그의 믿음. 이걸 통해서 이게 뿌리가 되어져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가지가 이제 꺾였죠. 이 가지가 꺾여서 이방인들이 바로 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참 감람나무라고 하고 이거는 돌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 밖에서 그를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방인들이 이 감람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접붙임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들은 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진액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그 거룩성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진액이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곧 성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잘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왜? 네가 자랑하더라도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너희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그들에게 자기 일을 갖다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누구만 자랑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을 너희들이 자랑해야 된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너희들 예수님을 잡아주겠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 벌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주를 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그런 태도가 아님을 바울은 일찍이 여기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이 말씀을 깊이 유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은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정말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같이 동정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만약에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끝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스러기를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그의 나라의 접붙임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해서 그 진액을 우리가 함께 공급받으면서 좀 살아가고 있는 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저주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핍박을 했었지만은 나중에는 교회가 그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어주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또 이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을 전달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사실 우리 이방인 교회에는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교회에서의 아픔 가운 그 아픔을 겪고 나서 교회가 이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바울이 이미 이때 2000년 전에 이해하셨던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에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서는 결국은 그가 그 뽕나무 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뽕나무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발견하죠. 삭개오와 내려와라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고 자기가 착복했던 것들 왜 세리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네가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들에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이 사람들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단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 마음속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때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자기들은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고요. 그 교회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된 소식, 그 자랑을, 그리스도의 자랑을 끊임없이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도 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기쁨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이죠. 이 사건,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찜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가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가지들이 그 설명을 쫙 듣고 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지가 꺾인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접붙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은혜일지언데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뿐만이 아니라 그 꺾인 가지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물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맞다 그런 이야기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이스라엘의 혈통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원 가지도 안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가지야 뭘 아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방인들도 그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면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시대마다 그 지금 이 서구에 있는 교회 미국서부터 해서 유럽 교회 보십시오.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가 꺾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그 부요함에 폭 빠져가지고서는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언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법이 있겠나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참만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자가 되어
되면 틀림이 없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체킹해야 되고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나를 체킹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저렇게 가차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방인 우리들이야 얼마나 쉽게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이 일반 모든 민족들 편에서 봤을 때는 기득권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율법도 가지게 되어졌고 그들의 약속도 그들은 가지고 있고 메시아도 그들에게서 태어났고 메시아도 약속이 되어져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신앙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신앙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믿으라고 했더니만 그걸 믿질 않아요.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 불신앙 안에 빠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졌던 그 당연한 권리들,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간섭들, 그들이 조상들의 신앙 모든 것들도 그 접붙임에서 그 가지가 꺾이는 데서 아무 힘도 발휘 못합니다. 오로지 그 가지가 꺾이지 않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많이 꺾이지 않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상고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인가? 나는 가지가 지금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긍휼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공의로움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인자하면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너도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러한 교만과 오만을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 속으로는 이스라엘인처럼 그렇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라고 혹시 우리는 자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편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줬던 것과 방불합니다.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임금이 포도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죠. 때가 돼서 이제 곡식이 출수 때가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다 잡아 죽이죠. 자기네가 먹으려고. 마지막 그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죽여서 우리가 이걸 차지하자. 그래서 상속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그 임금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듣던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되겠죠. 스스로가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예수님이 이미 그걸 바라보고 이 말씀을 비유를 해 주신 것이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들 이 한국교회 보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피디스첩인가 그 교회의 그 타락되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하에 있으며 오직 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지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자정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방에서 통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보고 자성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있으라 이거죠. 교회가.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꺾어진 저 가지처럼 꺾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안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상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도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겨갈 것이다.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저 유럽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고요. 저 미국도 이미 촛대가 옮겨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이미 촛대가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도 이미 피부적으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 없어요. 어떤 교회가 막 부흥됩니다. 가보십시오. 다 수평이동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태도도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계시를 통하여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